하비오, 김진우, 마테오를 위해서 이완광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며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너희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외물을 바치려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나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대상. 누굴 위해서 썼나? 하느님?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저자는 대상. 대상이 있잖아.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또는 음. 누구를 위해서 쓴 거다라고 있잖아.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아? 아니지. 제자들? 아니. 그러면 그 마테오 복음은 마테오 사도는 하느님을 믿지만 믿는 구약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다인들 그 대상으로 쓴 거예요. 네. 이거를 알아야 성서를 읽을 때 이게 느낌이 확 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마테오는 항상 뭐 말씀에는 옛 사람들이 많이 나와. 이건 구약인들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유다인들이지 옛 사람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니.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해석하는 거고 우리가 책에 충실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느님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미신자들이 읽으면 더 느낌이 오는 거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마르코 같은 경우는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 거고 복음서를 세상 그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성서를 읽으면 하는 예수님 오늘 보면 같은 경우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 하지만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건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했잖아요.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은 살인자들만 재판에 넘겨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제들 선에서 다 그 모든 것이 다 정해진 거예요. 사해지고 뭐 벌을 받든 근데 재판은 달라 성격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인뿐만 아니라 욕하고 화를 내는 자들도 재판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해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삶의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이제 그 어려웠고 좀 무거운 그 새로운 시대에서 이게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까 뭐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만약에 너희들 중에 제 생각이 났다. 원망을 품은 이가 생각이 나면 그거와 화해하면 돼. 그리고 또 법정으로 가는 도중 상대와 그냥 화해해라. 네가 손해를 보든 뭐든 손해 봐서
손해를 보고 타협하는 게 나은지, 손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에 가서 네가 져서 감옥에 가는 게 나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간단한 생각이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 내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반반의 싸움인데 내가 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하는 예수님은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 본다 하더라도 네가 감옥에 안 간다면 손해 보는 게 낫다라는 예수님의 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대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해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뭐 알다시피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셨고 이 가르침도 어떻게 보면 성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예수님으로서의 가르침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제 그때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제 승천하신 거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전형적인 인간으로서의 고통받으셨고 인간으로서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갖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형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하신 거고 우리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잘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인간 보고 싶지 않아. 저 인간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 인간하고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이거는 전형적인 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으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진짜.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물론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의지적으로 나오는 건 없을 거예요. 상대방을 봤을 때 나쁜 게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원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본질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한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빠지지 말고 바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야근 청지기 있죠? 야근 청지기. 야근 청지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굳이 내가 저 사람과 영원히 갈 필요는 없다. 이 세상 살면서. 하지만 따뜻한 말 하자. 야근 청지기처럼. 왜? 무엇을 위해서? 나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고해성사 있죠. 죽기 전에 고해성사도 사실 야근 청지기랑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막말로 죄를 이빠이 진 다음에 내일 고해성사 하지. 고해성사 하면 돼. 죽기 전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야근 청지기예요. 그래서 야근 청지기도 지돈도 아니지만 그 지돈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썼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도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선행을 했잖아. 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선행을 안 해도 돼. 솔직히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는 이러한 삶, 이게 바로 이러한 삶이 뱀처럼 슬기로운 삶.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 했죠.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제대로 못 살지만 세상의 자녀들은 잘 산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 뜻은 뭐예요?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도 너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세상의 자녀들은 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꾸려가는데 정직한 마음으로만 살면 돈을 못 모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익을 위해서 잔머리 굴리잖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처럼 슬기롭게 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나오죠. 성서구절에 몇 개 나오는데 까먹었다. 성서구절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느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하느님의 자녀들은 못하지만 세상의 자녀들은 슬기롭게 자란다. 그 말 뜻은 세상의 자녀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너희도 살아라고 이 세상에서. 그냥 바리사이들처럼 이건 배운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리사이들은 그렇게 못했거든.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세례자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지만 예수님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이든 백인 대장이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모든 이들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들처럼 같은 생각이었으면 걔네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니지, 못 받아들이지. 그래서 슬기롭게 생활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철천지 원수라 하더라도 그리고 진짜 갇히는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쭉 갖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잠시 그와 화해하고 화해하는 말 한마디 던지면서 하느님께 칭찬을 듣는 게 낫다.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깨달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사 도중에 좀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야근 청지기처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를 하느님께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공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와 저희 주교 프란치스코 자비에르 나카노 히로아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은정 로사를 기억하여 주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오늘 공헌하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영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